사랑이 무너질 때 모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그 틈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며 동시에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그 사랑을 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하며 관계보다 자존심을 더 붙잡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식고 영혼은 무너집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는 항상 다툼과 분열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은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잃을 때 무너지는 것이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왕국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그는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잊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립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직접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사울의 신앙에는 신뢰가 아닌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식하는 그 마음이 결국 교만으로 바뀌었고 그 교만은 순종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백성의 요구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 인간의 판단은 항상 자기 보호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믿음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중심에 계시지 못합니다. 사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이 반복되었고 그 속에서 사랑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던 그가 점점 자기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순간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점점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에게는 항상 비교와 질투가 따릅니다.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신앙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으로 바뀝니다. 사울의 왕국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백성이 반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가장 강한 기초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위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는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집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랑을 잃는 데서부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사랑으로 타오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자신을 지키려는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을 잃은 자리는 언젠가 권력과 성취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세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있을 때 왕국은 세워지고 사랑이 식을 때 왕국은 무너집니다. 둘째,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을 때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든 나라가 그 지혜와 통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다른 것들로 옮겨가며 어느 순간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의 수는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단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그 우상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충성을 요구합니다. 진짜 사랑은 둘로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랑이 흐트러지면 지혜도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만 모든 판단은 바르게 흘러가지만 그 사랑이 약해질 때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 합리화로 흐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점점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을 잃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떠난 것을 슬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왕국을 내 아들에게서 찢어 나누리라. 하나님은 분노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떠나면 연합은 무너지고 사랑이 식으면 관계는 갈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너진 왕국은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해 어리석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왕이었지만 사랑을 잃자 가장 공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성공은 결국 무너지는 성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를 쌓아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와 성취,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해집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믿음은 의무가 되고 순종은 부담이 되며 예배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초대입니다. 사랑을 잃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국을 지탱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그 사랑이 식을 때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사랑이 신앙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깊을수록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사랑이 있는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분노를 더 사랑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인류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신앙의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부터 가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기보다 불평을 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동생을 바라보며 질투했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갇혀 하나님보다 자기 분노를 더 의지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사랑했습니다. 분노는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단지 살인을 저질렀다는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 감정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담았고 가인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시기에 사랑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것을 동생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인의 인생에서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생을 잃고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표를 주셨지만 그는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노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인처럼 하나님보다 감정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붙잡고 분노를 내어놓기보다 품을 때 그 마음은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 신앙은 결국 감정의 종이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감정은 다스려지지만 사랑이 없을 때 감정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경고이자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감정을 먼저 두면 우리는 언제든 사랑을 잃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늘 비교하고 판단하며 그 끝은 고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가인은 자신의 감정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에 지지 않고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분노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감정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온전한 사랑 안에 세워집니다. 넷째,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사랑에 흩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탑을 세우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읍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인간은 반드시 교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세우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높이 설 수 있다는 자만이 그들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언제나 분열을 낳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이미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협력해도 사랑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자 보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없는 힘으로 성공했다면 그 교만은 더 깊은 멸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은 연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단순히 고대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쌓는 성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탑은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성취, 명예, 인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이라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무시며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세운 탑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날에 새로운 언어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바벨탑의 반대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흩어진 마음은 다시 모이고 무너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높아짐이 아니라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교만은 결국 흩어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은 연합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마음속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뜻, 내 이름을 더 사랑할 때마다 그 탑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이 다시 중심이 될 때 그 탑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교만이 사랑을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흩으셨지만 사랑을 잃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높이는 결국 무너지고 사랑이 있는 낮아짐이 진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세우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때 그때 무너진 왕국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